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두 가지의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모습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고 임재하신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첫 번째 우리가 체험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체험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내 안에 들어오신 거룩한 성령께서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정의를 그분이 지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지정의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뜻까지 그분이 지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내 모든 감정까지 그분이 지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영적 체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딱 지배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속에 강하게 임하게 되면 첫 번째 경험한 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회복. 이 식물이 시들어갈 때 물을 주게 되면 싱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회복하고 소생하게 돼요. 영적 내가 메마르고 시든 사람들이 주의 거룩한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영이 소생하고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소생하게 되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영적 체험이 바로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유의 역사. 성령님은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육적인 질병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질병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사람, 신경쇠약증으로 고통받는 사람, 상한 감정 때문에 이 쓴뿌리 때문에 맥주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의 거룩한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그 모든 정신적인 질병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질병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약한 자가 강한 자로 변할 수가 있고, 사탄에 억눌렸던 사람이 주의 거룩한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그 사단의 모든 세력이 물러가 버리고 영적인 자유함과 해방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질병은 세상적인 의술을 가지고 부족합니다. 못 고쳐요. 그러나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면 영적인 모든 질병을 치료함 받아서 충만된 모습 살아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변화를 경험한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오시게 되면 그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든 성품을 고쳐주십니다. 내 잘못된 모든 성격과 인격을 고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변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외적인 것도 바꿔주시고 내적인 것도 바꿔주시고, 이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능한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규율과 제도를 가지고는 일시적으로는 변할 수 있지만은 완전하게 변화가 되질 않아요. 제 아들이 군대 갔어요. 첫 휴가를 왔습니다. 휴가 오더니 신발을 탁 넣고 옷도 쫙 걸어놓고 딱 모자도 딱 넣고 잠자리도 쫙 펴고 딱 각 잡히게 잠을 자요. 얼마나 멋있는지. 야, 변했다 그랬어요. 제대할 때 되니까 다 반납했어. 제대하고 올 때 되니까 완전히 엉망돼 버렸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 사람의 규율과 제도 가지고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못 바꿔요.
이 굳은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온화하게 바꾸는 것은 주의 거룩한 영이 오셔서 우리 심령을 뒤집어 엎어야만 가능하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간팍하고 완악한 심령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됐습니까? 주의 거룩한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주님 닮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하는 욕심을 부렸던 사람이 주의 거룩한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양보할 줄 알아요, 이해할 줄 알아요, 배려할 줄 알아요.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여 이런 변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의식 구조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소극적인 사람이 주의 거룩한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주의 거룩한 영이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는 마음을 갖고 개척하는 이 도전의식이 생기는 것도 주의 거룩한 영이 강하게 임할 때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당해도 7번 넘어져도 7번째, 8번째 일어서는 것,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할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성경이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반 13권의 책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중대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저 다메섹에 기독교인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들 체포하러 갔던 이런 포행자, 회방자,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성령의 강력한 조명을 받으면서 완전히 그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는가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서 세상의 모든 명예와 지위와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벌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배설물이 속된 말로 하면 똥이에요. 똥처럼 벌었다고 그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왔다 나오는 사람이 아까워 죽겠다는 사람 없어요. 뒤도 안 돌아봐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요, 똥처럼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 들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함부로 못 버려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갔다가 삭개오를 만나가지고 하룻밤을 그 집에서 유하게 됩니다. 그날 밤에 삭개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모든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간사한테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원래 이 삭개오는요, 돈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만족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만나 뵙고 나서 내 자산의 반을 뚝 잘라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자선 사업가로 바뀌어졌고, 네 것을 내가 억지로 뺐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인간의 어떤 제도나 규율 가지고 못 바꿔요.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방을 갔습니다. 거기서 아주 더러운 영에 이끌림 받은 미친 광인을 한 사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그의 속에 강하게 점령하게 되니까 그는요, 어떤 생활하는 건 옷도 안 입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무덤 속에 살면서 소를 막 지르면서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찍으면서 이렇게 험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손과 발을 쇠사로 꽉 묶고 대면 탁탁 끊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고라사 광인을 만나서 그 속에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여기 있는 이 광인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다 벗어나게 되니까 그가 옷을 입었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모습도 달라졌어요.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변화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내 속에 더러운 영이 물러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내려보세요. 왕왕 하울링이 나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지금도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끊임없이 운행하시면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가면 스프링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인구가 한 30만 정도밖에 살질 않아요. 해변에 있는 아주 휴양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는요, 무법천지예요. 온갖 아주 범죄한 사람들이 우글우글댑니다. 그저 낮에도 그냥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눈이 이리 충혈돼가지고 길거리를 헤매고 매일 강간, 강도, 그리고 그 살인 사건이 계속 온갖 범죄 소굴이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목회자들의 무덤이었어요. 목회자들이 왔다가 다 떠나버리고 다 실패했던 그런 자리가 바로 스프링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스 해거스라는 목사님이 그곳에 방문했습니다. 그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한 번은 목회하다가 이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칼이 찔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사람들이 전화를 걸고 협박하는 협박 전화가 들려오기도 시작했습니다. 사탄 숭배자들이 죽은 개나 고양이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포를 집에다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적을 다 써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전화번호에 나오는 5명의 이름을 맨날 부르면서 그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이 나오게 되면요, 하나님 이곳에 그리스도인이 찾아와서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미주 선교단체의 사람들에게 오서 이곳에 와서 우리 기도를 좀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몇 명 사람들이 시작됐지만 시간이 흘러가니까 1명, 2명, 30명, 300명, 심지어는요 3,000명까지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니까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의 강력한 바람이 이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쓱 물러가더니요 살인이 멈추고 마약자들이 나가게 되고 강도가 멈추고 온 그 지역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켜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이렇게 끊임없이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4가지만 잘해도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하기 위해서는 섬김과 순종이 뒤따라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따라서까요 주일을 잘 지키자. 주일은 주님이 복주마 약속하신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해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킨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잘 지킨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11조의 생활하는 것도 바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에 보게 되면요 11조를 안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한번 창고에 그 10조를 갖다가 시험을 해봐서 하늘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쏟아붓는 것을 너희가 한번 시험해보라.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복 받나 안 받나 한번 시험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생활하는 것도 바로 섬김과 순종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에스겔 44장 10절에 보게 되면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의 모든 예물을 각종 고제물을 대제사장에게 드리고 너희가 또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내 집의 복이 넘치도록 임하도록 만들어 보아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보니까 새벽 예배 많이 나오셔요. 50명 넘게 나오시는데 그래도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내가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모습,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첫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매달 월상 예배인데 월상은 뭐냐면 이 한 달의 첫날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달을 내가 사는 모습이에요. 이 첫 열매 드리는 그 모습이죠. 하나님 첫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내가 첫 마음, 첫 생각, 첫 시간 이 모든 것을 내가 구별해서 준비해 드리는 이 모습이 바로 섬김과 순종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전도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의 가장 스타는 누군지 아십니까? 별처럼 빛나는 스타는 누구냐?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천국 가서 제일 상금 많이 받는 사람 누구냐?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제일 많이 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우리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인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따스할까요? 예배를 회복하자. 예배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메말라던 사람들이, 삶에 지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특히 죄짐에 괴로워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영적인 자유함과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아마드란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웍십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을 포시하는 것 바로 예배예요. 영어로 서비스라는 말을 쓰는데 엎드려 경배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최대한 온망과 정성한 자 찬양과 경배로 높여드리는 모습이 바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속에는요, 회개가 들어있고, 예배 속에는 기도가 들어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들어있고, 헌신도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어요. 한순간 한순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요 한 시간 동안 들어진 동안에 회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도 들어가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가 잘 이어지게 되면 주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배를 잘 드린 자들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었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 그럼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 자녀가 10명, 아주 다복한 축복의 가정이었습니다. 재물을 얼마나 많은 복을 받는가 하면 동방나라 가운데 최고의 부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은 그 삶 자체가 정직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였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욥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예배의 삶을 정말 잘 살았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10명인데 자녀들이 어제 생일잔치를 끝나고 나면 혹시 그 다음날 아침만 되면 정확하게 욥은 자녀들의 모든 한 명씩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어와다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혹시 어젯밤에 잔치를 하면서 범죄했을까 염려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아주 경건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욥을 시험할 때 가만히 보니까 제일 먼저 어디를 쳤는가 하면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게끔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욥이 갖고 있던 모든 재물, 소와 양과 염소를 스바 사람이 와서 가짜 사람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려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양과 소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욥한테 제사를 못 드리게끔, 예배를 못 드리게끔 제물을 싹 걷어가 버려서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예배생활 게으르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예배생활을 소홀히 할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0명의 자녀를 싹 대풍이 몰아가서 집이 무너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만한 가족들을 싹 걷어가 버리니까 슬픔에 젖게 만들어버렸어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욥이 예배를 못하게끔 만드는 두 번째 해방 방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코로나가 이제 3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기간 3년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의 교인 수가요 30%가 줄었습니다. 우리 교단을 보니까 우리 교단의 교회 수가 한 9,500개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그리고 교인 수가 한 230만 정도가 우리 교단이에요. 작년도에만 우리 교단만 11만 명의 교인들이 빠져나갔어요. 이 코로나가 모든 교인들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함께 예배드릴 장소의 사람들 다 흩어버린 거예요. 우리 노회 내에서 이 작은 개척교회는 시골교회들 보니까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사람을 다 흩어버리니까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를 못 드리니까 헌금도 안 걷어지니까 교회 운영이 어려운 거예요. 힘들게 만들어 버렸어요. 욥이 10명의 가족을 한꺼번에 죽게 만들어서 예배자들을 다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세 번째 방법이니까 그래도 이 욥이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니까 그에게 딱 피부암에 걸리게 만들었어. 부치병에 걸리게 만들어서 예배를 해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아프니까 기도할 기력도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예배자리 못 나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절망과 회개에 빠지게끔 끊임없이 사단이 역사한 것이 바로 욥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욥을 찾아와서 수소 7마리와 수왕 7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때 욥이 그들이 가져온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서서히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잃었던 재산도 찾게 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게 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아서 피부암을 걷던 그 사람이 140세를 살면서 4대를 보는 건강의 축복도 받게 되었고 그의 말년은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를 회복하기 때문에 이런 복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독일 나라를, 유럽 나라를 보게 되면요, 18세기에 이 유럽 나라들이 굉장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 유명한 나라예요. 저 중국 땅에 허든 테일러 선교사, 모리슨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선교했습니다. 인도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선교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리빙스턴 선교를 보내가지고 선교했습니다. 아주 그 교회가 굉장히 부흥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유럽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가 되면서 온 이 유럽 전체가 바로 기독교화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다 몰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현재 밤이고 미국의 교회는 지금 저녁이고 한국의 교회는 아침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럽 나라가 왜 이렇게 몰락됐는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예배의 상실, 예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 영국 같은 나라는요, 대형 교회들이 여름철이 되면 휴가철이 되게 되면 한 달간 예배 안 들어요. 목사님도 바로 한 달 동안 예배 안 들어요. 교회 안 가요. 다 휴가 가요. 전에 북유럽을 갔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이런 지역을 갔습니다. 그 지역 가니까 루터교를 대부분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90% 이상이에요. 근데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혼자 교회 지키고 있어요.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일생 동안 사람 3번밖에 교회 안 나온대. 태어날 때 세례 받으러, 유아 세례 받으러, 그 결혼할 때, 세상 떠나게 돼서 세상 떠나게 되면 그 교회 공동묘지에 교회 예배당 그 앞마당에 묻히려고 3번밖에 교회를 안 나와요. 예배가 상실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니까요, 예배당을 지금 팔려고 내놓은 게 수두룩해. 그 엄청난 교회들이, 그 엄청난 그 예배당이 디스코장으로 바뀌어지고 술집으로 바뀌어지고 도서관으로 바뀌어지고 이슬람 교도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자기의 성전을 갖다 만들어버리고 식당을 만들어버리고 극장을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유배교회가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가 시들어지니까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 러시아나 북한 같은 경우요, 공산혁명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문 닫아버리고 교회를 부숴버리고 교회를 비판하니까 정치, 경제 모두 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잘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마음이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갈급해야 된다. 다시 갈급해야 된다. 오늘 시편 42편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켜서 여기는 이 다윗 왕이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피난 생활을 할 때 자기 마음속에 그 아들의 반역 때문에 쫓기는 상황에서 이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가 이 성전을 하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지고 멀리 피난길을 떠날 때 자기 마음속 한구석에 그 마음의 비탄함과 그리고 이 자기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 하나님 떠난 마음을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찾기에 칼과 같이 내 영혼이 주 찾기에 칼급하니이다. 사슴들의 수시름을 찾기에 칼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 찾기에 너무나 칼급한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부르짖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뭐에 갈급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보게 되면 물질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명예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인기와 쾌락과 향락에 빠져가지고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과 향락과 물질과 명예와 인기는요, 소금물과 똑같아요. 먹으면 다시 목말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자가 살았는데 남편을 5명을 두었습니다. 그 5명의 남편을 두면서도 이 여인은 목마른 삶을 살았어. 향락과 쾌락에 젖어 살다 보니까 목마른 삶을 살았어. 동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저보고 한양년이다, 뭐 창녀다, 손가락 자니까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12시에 물을 떠러 물가에 나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쇠질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생쇠질을 증거한 그 말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사마리아 동네에 쫓아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한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목마른 삶을 살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를 만나 뵙고 생수의 근을 찾아뵙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생 술을 마셔라. 다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한울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예배는 목마른 인생이 생수로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헤맸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제시짐을 통해서 받는 이 역사를 체험하는 것,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찌들리고 지친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샘과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에 갈등을 느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반석하듯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예배를 잘 들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어둠이 있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빛된 주님 만나 배웠고 새로운 것을 찾아가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예배를 잘 들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내가 영적 주님과 진정 만남 갖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주시고 말씀 가운데 만나주시고 찬양 가운데 만나주시고 헌금드릴 순간에 만나주시고 내 모든 섬기와 봉사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게 하사 영적으로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참 예배자로 갈급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는 5가지를 잘해야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질까요? 전심으로 드리자.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이 속에 있는 소장, 내장, 위장, 간장 탁 투건해서 만끝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잘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 거룩한 뜻이 바로 카도시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내가 세상에 살다가 이 예배당에 나올 때는요,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권 선수가 경기장에 올라가기 전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만이 경기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체중을 조절하고 컨디션을 탁 끌어올려가지고 최상의 모습으로 올라가서 권투해야만이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내가 세상에 살다가 내가 예배당에 왔을 때는요,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예배 시간에 금방 반짝반짝 눈 났던 사람이 예배만 되면 그냥 자는 거예요. 또 신기하게 광고 시간에 눈을 뜨더라고. 아니에요. 세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순간순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루한 마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이런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예배가 바로 성공적인 예배요,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추스려서 집중을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때 그 예배를 주님이 흠양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예물을 갖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억지로 인색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 예비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때 그 모습을 주님이 기쁘게 흠양하신 예배가 바로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 연세대학교 총장이었던 송자라는 총장님이 계십니다.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리고 박사님이세요. 총장님이시니까. 그분이 쓴 책이 공짜가 없습니다, 이런 책을 쓰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이제 허해서 잃어버리신데, 그 예배당에 가게 되면 성가대 제일 뒤에서 예배드릴 때 보면 밴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교인들이 보면서 그렇게 감동을 받는다 그래요. 전 교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박사님께서, 총장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예배를 드릴까, 그 모습 자체에서 교인들이 저절로 은혜를 받는데, 북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 익은 벼 이삭일수록 더 깊이 머리를 숙인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교양이 있고 수양을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잘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드려도 괜찮은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한 마음으로, 자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오만한 모습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저놈들이 예배를 회복을 잘 이루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해서 영이 새롭게 충전되고 성숙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재해 주어서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늘 성공적인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영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슴이 심지어 갈급처럼 날마다 주를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민의 영적인 생수가 솟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